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한때 굉장히 저희에게 은혜를 주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순간 눈을 감았었는데요.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혼자 할 수 없었기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는 높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아마 자신들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끝났다 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고, 이제 그들이 그토록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자기 자신들의 권세, 자기 자신들의 명예, 자기 자신들의 힘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을 뒤흔드는 초월적인 일들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곳을 가득 채웠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3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제 6시가 되었을 때 모든 땅이 어두워지고, 제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세상은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장장 3시간 동안, 약 3시간 동안 세상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곳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권력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 앞에 일어난 어두움의 상황들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이 그토록 지켰고 그들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5장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었던, 가림막이었던 바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많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죄인이었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연결됨,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주어진 이 온 땅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온 땅이 어두워졌고 휘장이 찢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이 갑자기 떠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애굽의 왕 바로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애굽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마치 10가지 재앙과 같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그 초청을 깨달아야 하고, 그 초청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우리가 희생에 대한 용기를 갖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주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겨야 하는, 어쩌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새로운 사건, 새로운 역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도 도망쳤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절망의 장소였고 그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의 순간 일어났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우리 백부장의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사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숨을 치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결단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였습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만이 신의 아들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황제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백부장이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곳이 그들의 수하가 있는, 십자가가 있는 장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장소, 심지어는 그들의 부하들이 그들을 둘러 진치면서 보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리 앞에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 앞에서 밀란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실을 배척하고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을 선택했던 것과 대비되어서 이 백부장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떨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내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 그리고 존경받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한 거예요. 여기서 당돌하다는 말은 가서 조용히 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역시도 백부장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헌신이 있는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신을 요청할 때, 그리고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역이 누굴까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잡아서 그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이 말은 그들을 배척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들에게 배척당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출교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바로 출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 큰 재산이었던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완벽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우신 두 번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에 보내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약한 존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던 그들이 가장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들의 눈에 절망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믿음,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단호한 믿음이,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 당시와 같이 어둠이,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오늘의 이 순간에도 백부장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백부장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인들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고백할 때 희생이 따를 수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도 앞에 나왔던 그 절망의 시대에 세우신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여인들처럼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누가,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순간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한 5분만 아멘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먼저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예, 당신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몰아넣은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백부장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인들을 세우시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차례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또 여인들과 같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의 백부장,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 이 시대의 여인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